세속화라는 말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른다 또는 거기에 물들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와 대립점에 있는 말은 신성화입니다. 그렇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만 하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성하냐 세속하냐 하는 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청소나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땀을 흘리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만약 이 설교의 목적이 그리고 목회자가 된 목적이 봉사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일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주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거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속하냐 신성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그 길목에서 만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와의 타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아멘. 이게 세속화가 되려면요 반드시 나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아멘. 가장 쉬운 게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나와의 타협입니다. 아멘. 물론 그거는 하나님과의 타협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협을 절대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결국 나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도 타협을 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뭐 너만 특별하다고 뭘 세상과의 타협을 하죠. 이 타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세속화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세속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부하는 사람은 세속화가 되지 않고 신성의 모습을 계속 거룩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앞뒤 안 가리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살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면 거룩한 일이 되느냐? 절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주님이 이 주일 성수를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건 내던져버리고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킨다? 착각입니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걸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진짜 십자가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만 잘 된다고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면 우리 모두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동굴로 들어가거나 어디 그냥 무인도로 들어가거나 또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절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 산속 깊은데 산 꼭대기로 전망 좋은 데 가서 절을 만들지 몰라도 교회는 그런 데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좀 초라해 보여도 좀 약해 보여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한 대로
들어가야 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 지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세상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불신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 끊어지지 않으면서 또 이웃도 사랑하면서,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사탄은 분리하면 타협으로 물을 흐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강성으로 나갑니다. 공갈 협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해버리고 굴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오늘 성경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씌워버립니다. 더 고된 일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지푸라기는 주었거든요. 벽돌을 굽는데 집은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이것마저도 니네들이 다 주워갖고 해라. 사실 그것 넉넉하게 줄 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마저도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잘 시간도 먹을 시간도, 사실 먹을 양식도 별로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 많지 않아도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진짜 얼마나 바빴는지 죽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럴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하자 바로는 코웃음 치면서 더 힘들게 해버린 거죠. 더 협박을 했습니다. 더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댔죠. 근데 모세가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고 도리어 바로에게 큰 소리치고 재앙을 선포하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되니까 바로가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합니다. 안 되니까 이게 강성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항복도 잠시 잠깐입니다. 항복해놓고 막상 이가 물러가고 개구리가 물러가니까 또 달라지죠.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다 일 다 보고 나올 때 다르듯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앞뒤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원래 모세가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청한 것은 뭐냐면 한 2, 3일 길 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제사하게, 무엇으로 제사할 줄 모르니까 어떤 것으로 제사하게 할지 아직 우리가 그 명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로 제사를 할지를 아직 명령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근데 이야기는 뭐냐면, 명분은 제사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출애굽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애굽 청산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이야기예요.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명분상은 제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재산,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단 하나도 남는 거 없다. 우리는 다 가지고 갈 거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야,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렵고 그냥 여기서 제사해. 여기서 제사하면 되잖아. 아니 꼭 광야에 가서 제사해야 되는 법이 있어? 여기서도 제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탄이 모세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제대로 제사했습니까?
제대로 안식일 지켰어요? 못했어요. 말 그대로 죽을 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그거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신만 섬기라는 거였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바로인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많이 양보한 거죠. 사실 바로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타협하도록 요청합니다. 야, 어떻게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겠어? 한꺼번에 다 될 수 있겠어?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걸음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제사하다가 뭐 시간 되면 또 은혜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제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한꺼번에 다 되겠어? 일단 안식일부터 지키고 일단 제사부터 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그러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지혜롭지 않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경은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시댁 식구들이 사실 이 신랑만 믿고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주례 이 결혼 예식을 기독교식으로 일단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시댁 식구 그 시아버님도 그걸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예배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주례만 기독교식으로 할 것이냐. 뭐 예배식으로 해도 일단 저쪽에서 다 허용을 했어요. 그냥 하라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시지만 예식장 가서 이 예배식으로 이 예식을 진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가 시작하면 다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나가요. 못 모르고 들어왔다가 찬송가 안에 이러면 벌써 재미없는 거죠. 유행가가 나와야 이게 재밌는 건데 고리타분한 찬송가 나오면 벌써 딱히 재미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식구들을 알지라도 그 딴짓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례는 이제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주례 속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사실 어떤 방법이든지 뭐 자기 지혜롭게 또 상황 봐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타협이 가능하잖아요. 목사님을 주례자로 섬기는 것까지는 그거는 뭐 딱 그 선까지는 지키겠다. 근데 예배로 할 거냐 그냥 주례만 말씀으로 할 것이냐는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선까지는 타협이 100%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참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또 좋아가지고 그게 과연 믿음이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어도 예배식으로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도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뜰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또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핵심은 결국 말씀 아니겠어요? 주례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 그것이 전달되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한 2, 3년이 흐르던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장남인 저희 아버지하고 그리고 뭐 고모나 작은 아버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믿은 거니까. 사실은 이제 3대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1대밖에 안 돼요. 참 애매하죠 그런 건. 왜냐하면 동시에 6개월 차이로 동시에 믿은 거니까. 한꺼번에 그냥 1대, 2대가 동시에 믿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3대가 믿은 거니까 3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거는 참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 2, 3년 이제 흐르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조금 커지니까 이쪽 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장남이니까 큰 방은 이제 우리가 비워주고 작은 방에 가서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로 제사를 시작했어요. 큰 방에서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방을 저희가 차지했어요. 큰 방을 차지하고, 일단 그래도 제사상은 차려놨어요. 왜냐면 이 제사상마저 안 차려놓으면 이게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사상은 차려놓고 이제 거기서 예배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또 흐르니까 그 제사상도 이제 치웠어요. 어차피 제사상은 이제 뭐 그 귀신이 와서 조상이 와서 먹는 거 아니다.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사상을 다 치고 그냥 예배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자, 이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배식으로 하겠다, 일반 그 유교 제사로 하겠다, 이거 싸우면 집안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얼굴 붉히고 이거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각자 믿음대로 하자. 유교식으로 할 분들은 우리 전통적으로 그냥 하시고, 우리는 그럼 또 예배식으로 또 하겠다. 대신 이제 우리 그 어머니,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음식은 차려줬죠. 뭐 제사상 한다니까 그것마저 안 차려주면 또 얼마나 또 큰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려준 거예요. 사실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차려줬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이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막 진짜 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각자 믿음대로 하겠죠. 우리는 믿음이 뭐 좀 시원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양보할 거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했더니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뭐 적당히 타협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걸, 유교를 믿고 그렇게 제사를 해야 되만 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저희 아버지와 고모와 작은 아버지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이고, 우리는 이제 저희 할머니도 믿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뭐 남녀 구분이 별로 없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솔직히 가장 중심으로 그 일이 진행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 거기서 싸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야.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상에 절은 안 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건 안 했습니다. 예배로 제사를 진행하기 전부터도 제사상에 절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냥 앞에 나가지고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작은 방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우리 예배식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분야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안 편안하게 하자고, 얼굴 안 붉히자고 한번 우리도 그냥 절하지 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진짜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교 그 주작 아래는 우리나라 풍습 아니에요. 중국 풍습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고유 미풍양속 아니에요. 절대. 지금도 여전히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중국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 사람들 다 중국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왜 우리가 중국입니까? 중국의 속국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안 되죠. 지난주 생각해봤지만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밑에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평등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니 굳이 뭐 좀 땅덩어리 작다고
고개 숙일 필요 없죠. 아멘. 겸손한 건 좋지만 비굴하게 그렇게 가는 건 좋지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 주일 성수의 문제, 11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절대 타협의 분야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양보할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을 너무 지금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양보를 하다 못해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그 신병들은 노래를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릅니다. 이게 이제 군대 들어가면 내무반에 들어가면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면 이게 고참들이 꼭 신병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킵니다. 저도 신병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들어갔더니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일단은 전부 다 시켜요.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웃.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시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돼지 멱 다는 소리 듣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도 귀를 좀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듣고 싶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일단은 다 시켜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아웃이에요. 근데 보통 한두 명만 남게 되거든요. 저도 목소리 괜찮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성대도 중간에 좀 많이 다치고 막 이래서 고음도 안 올라가고 막 이러지만 저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저도 이렇게 제가 바리톤 목소리지만 약간 베이스에 더 가깝지만 그래도 저도 고음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도레미파솔라시다 그러면 그 파까지 올라갔거든요. 두 번째 옥타브 파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 남자 잘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목소리도 괜찮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노래했죠. 근데 사실 제가 유행가를 하나도 몰라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유행가 몰라요. 유명한 유행가는 뭐 악보 갖다 주면 뭐 부를 수는 있죠. 악보는 그래도 좀 볼 줄 아니까. 그렇지만 외우는 그 유행가는 한 곡도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찬송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군대 가면 또 부르는 노래가 있긴 있어요. 그 노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근데 그 예전에 TV 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군대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노래를 처음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환호성 받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근데 제가 그 노래 말고는 아는 유행가 하나도 없어요. 그 유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른 유행가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너 뭐 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서 찬송가밖에 몰라요. 그거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가 부르면 너무 좀 딱딱하고 이제 복음성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매일 저녁 불렀어요. 잠자기 전에 항상 부르거든요. 저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도 그분 감옥에 들어가서 했다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가면 원래 그래요, 그냥.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노예 대대에 이제 체육대가 있었는데 우리 중대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회식을 하는데 대대장이 이제 거기 참석을 했어요. 대대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다 있지만 뭐가 없냐면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저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노래를 이제 불렀죠. 근데 그거 여러분도 그 TV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사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제가 그때 배운 노래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는 그거였어요. 거기서는 찬양 부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한 곡, 그거.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곡을 이제 불렀어요. 진짜 그때는 더 애절하게 또 부르고, 저도 군대 가 있고 저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애절하게 불렀어요. 다 진짜 대부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대장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우리 부대에 몇 달 전에 탈영을 해가지고 모든 외박이 금지됐었어요. 모든 외박이 다 금지. 누구든지 다. 특별히 이등병은 절대 안 돼요. 이등병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 군대 적응하기 힘들 때니까 모든 외박이 금지됐는데 저한테 3박 4일 외박 휴가증을 줬어요. 대대장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제 그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식, 노래 부르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술이 오고 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술 한 잔 따라줄 테니까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노래를 불렀고, 이제 중대장을 통해서 이제 저를 부른 거니까, 제가 중대장한테 그랬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술, 그러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이제 얼굴이 이제 약간 노래졌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명령 체계인데 그걸 뭐 안 받겠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거기 회식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대 뭐 이런 회식 때도 마찬가지, 중대 회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처음에 막 협박 되게 했지만 저는 교회 다니고 제가 신학생인데 뭔 소리입니까? 뭐 그래서 다 알아요. 나중에 저놈은 뭐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 다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중대장은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중대장이 좀 얼굴이 노래지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뭐 중대장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무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거는 저는 신학생이었고 저는 교회 다니고 술을 안 받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래놨으니까 그래 제발 너 안 먹더라도 좀 술을 받아라 일단.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이제 잔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끝냈어요. 여러분 군대 분해라고 군대라고 상급자가 명령했다고 분위기가 이렇다고 일부러 그걸 깨뜨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시는 신용 뭐 안 마시더라도 입에 대는 신용까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안 했죠. 여러분 때로는 빅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군대에서 지옥 터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한 대 폈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웬만한 것들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할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할 수 있지만 타협 부분에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타협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양보는 가능해요. 근데 타협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알지만 진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다 그걸 끊게 하세요. 네. 우리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음 생기면 옛날 술 고래, 담배 걸쳐들도 술 먹으면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토하고 막 담배 연기만 맡아도 막 어지럽고 막 머리가 아프고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 술, 담배 솔직히 다 중독들이고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다 그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독됨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게 어디 좋은 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요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가지고 뭐 맥주는 음료라나? 음료 그렇게 먹을 게 없습니까? 그렇게 없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진짜 음료 사드릴게요. 제발 그런 거 음료라고 하지 마세요. 술은 술이고 음료는 음료인 것입니다. 아멘. 양보할 건 양보하더라도 절대 타협은 하지 마세요. 믿음의 문제, 정말 주일 성수의 문제, 그 다음에 정말 11조의 문제들, 그리고 술, 담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다 돼요. 다 돼요. 근데 처음부터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야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죽어도 안 먹어. 쟤는 죽어도 저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해요. 근데 뭐 처음 먹는 채 아유 그럼 한 입만 댈게요. 이러면 야 너 저번에 입 됐잖아. 야 조금 먹으면 조금 더 마신다고 뭐 그게 문제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도록 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되새김질한다는 거 그거요
그런 건 이거는 육회로도 먹잖아요. 안 익혀도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그 그 고기에 세균이 없어요.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그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 하거든요. 그 익혀서 먹으면 세균이 다 죽지만 그냥 먹으면 큰일 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타협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제 광야로 가서 제사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지혜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 광야로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단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차근차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믿음의 문제, 주일 문제, 11조의 문제들, 영적인 중요한 그 문제들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 주일, 11조, 믿음의 문제들 절대 생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26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자, 여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자. 좋아요, 그건. 바로가 허용했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아직 그거 허용할 마음이 없어요. 바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거지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갈등들이 막 또 계속 이어져요. 이런 건 단번에 해결해야죠. 이거 미적미적하면 계속 갈등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불가라는 거예요. 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단호하죠. 그냥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이런지 아예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망정이지 평소에 바로라면 이거 모세 곧바로 사용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냥 몰래 그렇게 처형하기도 할 것이며, 아니 이것들은 몰래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마 공개 처형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하겠다 이런 말 못 꺼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사참배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일사각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사람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어떻게 죽거나 한 번은 죽게 돼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죽는 것입니다. 의롭게 죽는 것입니다. 진짜 더럽게, 정말 추잡하게, 정말 초라하게, 비겁하게 죽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르지 않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바르게 죽어야 됩니다. 의롭게 죽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이래야만 우리 한국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 계속 신사참배 거부하면 일본 놈들이 교회를 문을 닫을 것이며 예배도 못하게 할 텐데, 이건 한번 신사참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타협할 분야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양보가 아니고 타협이라니까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죽겠다 그러면 순교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사각오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로는 뭐 길고 뭐 가늘게 살 수도 있지만 진짜 영적인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짧더라도 굵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무조건 강하게 나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분야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모세가 이렇게 바로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뭐 양보라는 미덕 그 이름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영원히 종로로 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됩니다. 주님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능하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해라. 아멘.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것, 타협도 아무리 서로 화평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죄와 함께하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믿고 아멘. 죄하고 사탄하고 세상하고 심지어 나하고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